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곳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이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언제 가장 힘들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신가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힘든 일도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힘들 때는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또 혼자만 있다라고 느낄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내 옆에 주위가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 공감해주지 않고 그저 나 혼자 고통을 타고 있는 것만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해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내 편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인물의 하갈이 그와 같습니다. 창세기 16개 나오는 이 하갈은요, 우리가 소위 세상 말로 인해서 참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인데요.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람과 사라의 여종으로 살고 있죠. 성경은 하갈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여종이 되었는가라는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바로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라고 속이고 또 그로 인하여 난처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소유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아마 그때에 함께 이 여종도 같이 아브라함에게 오지 않았는가 짐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사라의 종으로 살며 하갈의 인생은 고향을 떠났던 바로 그 가엾고 불쌍한 인생이 되죠. 근데 그 인생이요, 더 큰,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여주인인 사라를 대신해서 남편의 아이를 낳아야 했던 것이죠. 원하지 않는 고향을 떠나가게 되었고 원하지 않게 임신도 하게 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인생이 하갈의 인생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또 이런 인생에 대해 여러분 공감을 받거나 동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신한 자신을 향한 여주인의 학대로 인해서 지금 오늘 성경은요,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쳐서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 하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또 천한 신분으로 낙인 찍힌 이 여인, 근데 오늘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냥 마냥 우리의 삶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죠. 원하지 않는 사건, 원하지 않는 사고들이 생겨나면서 이전에 내가 누렸던 행복들, 이전에 내가 누렸던 평안함과 기쁨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기쁨과 안심이 지금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게 된 우리의 인생들.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또 갑자기 질병이 생겨나서 오랜 기간을 병상의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우리의 식구들이나 가족들이 있죠.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서 오랜 기간 돌아오지 않아 지금도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듯한 그런 가슴을 안고 사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 여러분, 하갈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마음은 낙심하고 절망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고 그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하갈의 모습. 근데 이 하갈에게 오늘 하나님은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요. 오늘 이와 같이 하갈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예배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나누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원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만져주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갈이 오늘 받은 위로가 무엇이었는가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친히 하갈을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친히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겠죠? 그 하갈의 심정을 대변하는 구절이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자,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만났냐? 광야의 샘물 곁이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길 가운데에 샘물이 하나 있는데 그 샘물 곁에서 만났다.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술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술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술이라고 하는 마을이나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길 곁에 샘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샘에서 멈춰서 쉬고 있는 이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술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중간에 있는 광야 지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다. 여기 가데스는 거룩한 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민수기를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은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광야지대로 사막과도 같은 땅입니다. 사막의 길을 쭉 걸어가다가 샘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 샘은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갈이 이 오아시스 앞에서 쉬고 있는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 주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마 이가 왜 여기 있었을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는 중간 지대다. 아마 하갈의 학대를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7절에 하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만나. 우리 성경에는 만나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만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는 meet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find의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찾다라고 하는 뜻이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마짜라고 합니다. 마짜. 근데 이 마짜라는 단어는요, 우연히 마주치는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우연히 친구를 만나거나 또는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맞자. 하나님이 찾아서 만났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이 맞자라는 이 말이 한 번 더 나오는 곳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창세기 18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이라고 할 때 이 찾다가 맞자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소돔성을 멸하겠다라고 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죠. 우연히 마주보고 우연히 그냥 길을 가다가 50명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아라. 50명을 찾아서 데리고 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샘 곁, 바로 술길 샘 곁에서 쉬고 있는 하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찾아 만났다라는 의미가 오늘 여기 만나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나가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찾은 거예요. 왜요? 잃어버리는 영혼이기 때문에 찾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으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왜 그 자리로 찾아오실까요? 왜 나를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는 나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단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 주십니다. 그의 길을 막으십니다. 왜요? 그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맞자가 되어 만나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는 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갈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배려와 인격적으로 대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이죠. 근데 앞선 16장 1절부터 보면은 하갈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물건과 같이 취급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6장 2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누구에게 들어가라고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종이라고 합니다. 여종. 사실 사라에게 여종이 한 명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개인의 군대, 아브라함의 개인의 군대로 400명이 넘는 그 개인 군사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면요, 그 주위에 그를 섬기고 그와 함께 따르는 종들이 적어도 수십 명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하갈인 거예요. 단지 여종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게 들어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여종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갈을 선택한 거예요. 이유는요,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낳아줄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많은 여종들 중에서 그나마 하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라가 하갈을 보았을 때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신의 말만 하니까 내 아기를 낳을 사람으로 하갈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도요, 이름을 부르지가 않아요. 16장 5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보역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창세기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화 중에서 하갈의 이름이 나오나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지문으로는 나옵니다. 지문으로는. 하지만 이들의 대화 속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즉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근데 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인격으로 되어지 않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사라 하가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세요? 사라의 여종 하가라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가라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진 장면이 오늘 8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예배 인도자로 여러 많은 은혜로운 곡을 쓴 토미 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에도 자주 내한하셔가지고 제가 2016년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 컨퍼런스를 열었을 때도 강사로 오셨을 때 제가 만나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나눴는데요. 이분이 쓴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내 이름 아시죠는 이 찬양을 쓴 배경이 있는데요.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필리핀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 집회에서 제리라고 하는 고학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년이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반복했을까요? 목사님,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해도 또 묻고 또 묻고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기억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토미 워커 목사님이 그때마다 친절하게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너 제리잖아. 내 이름 기억하지. 너 제리 맞잖아. 근데 대답을 해주는 분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 아이가 외로워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 외로운 존재가 아닌가. 우리 모든 인간이 다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 사랑의 목마른 우리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가사가 이런 가사였어요. 내 이름 아시죠? 이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같이 불렀고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여기 내 이름 아시죠라는 말은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내 이름 알죠? 아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하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는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며 그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럴 때 우리 귀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며 그 음성,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힘이 생기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갈에게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하갈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사라의 여종이라고 왜 덧붙였을까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갈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갈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적인 잘못은 하갈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하갈에게도 문제의 근거가 되었죠. 어디서 나타났나요? 창세기 16장 4절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실을 하갈이 다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은요,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사라가 나를 박해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갑니다라고 오늘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왔는데요? 멸시했기 때문에 학대를 했잖아요. 오늘 그 사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관계는요,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판단해서는 결코 안 돼요. 손뼉이 소리는요, 한 손만으로 소리를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꼭 소리가 났을 때는 마주친 또 하나의 손이 인기 마련이에요. 하갈이 지금 자기의 원인 제공한 이야기를 쏙 빼놓았어요. 사라가 핍박해서 도망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고민하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내가 회개해야 될 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광야에 던져진 우리들을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만져주십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도 문제의 원인이 있지 않느냐. 너의 그 태도 속에서 원인 제공한 것을 먼저 돌아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는요, 회복에 있습니다. 그냥 만져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의 원인을 회복하는데요. 그 회복의 모습은 뭘까요? 사라의 정체성의 회복이기도 해요. 사라의 정체성의 회복. 하갈에게 있어서 하갈의 정체성은 뭘까요? 바로 아브람과 사라의 종의 자리입니다. 하갈을 만져주시지만 또한 그래서 그 속에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주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언제 배운다고요? 고난당한 것 속에서. 내가 고난 중에서 배우게 됩니다.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됩니다. 주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픔과 시련의 길이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데, 이 알아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될지를 다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갈과 같은 광야 가운데 던져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냥 그대로 두시냐?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물 속에서 성장합니다. 아픔 속에서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지금 우리는요, 아직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요. 아직도 자라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청춘은 아픕니다. 왜요? 예, 자꾸 부딪히니까 아프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청춘이 지금 현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청춘이 되어서 이 아픔을 부딪히고 이겨내며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좀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갈렙이 얘기했잖아요. 여호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수요기 때 함께 살펴본 것처럼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부딪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성장하셔야 됩니다. 아픔 가운데에 주님의 법도를 배워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울 걸 다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게 되는 거죠. 더욱 자라가도록, 더욱 성장하도록,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생기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절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하갈에 주신 은혜는요, 하갈의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고향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갈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요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라 들려집니까?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즉 큰 상처를 받고 이제 그 아픔을 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갈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입니다. 하갈은 소위 말해서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현실 도피는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문제를 도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농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 곰팡이를 문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결이 됐을까요?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곰팡이는 계속해서 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가 직면해야 되겠죠. 걸레를 가지고 닦으면서 그걸 치워야 되겠죠. 여러분 도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나에게 그 문제는 내가 만든 문제이고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나 외에는 못 푸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 400명을 싸워 이긴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바알의 선지자 40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던 그 제단에 엘리야가 물까지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그 제단 가운데 사르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바알의 400명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런 소식이 들려져요. 아합의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마음은 어때요? 낙심이 됩니다. 그 전날까지는 승리했습니다. 능력을 경험했어요. 3년 반 동안 내리던 비가 내리는 역사까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마음이 낙심이 돼서 어디로 가냐? 호렙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몇 날 며칠을 가고 가서 호렙산까지 도착해요. 여러분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 엘리야가 고난을 피해서 여호와의 산으로 도착했구나. 다른 곳이 아니라 호렙산을 간 건 다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열왕기상 19장 9절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산이 어떤 산인데요? 여호와의 산 호렙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곳, 말씀이 임하는 곳까지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여기 있어? 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영적으로 전쟁을 벌이며 분투해야 될 엘리야에게 그 모든 문제들을 피해서 도망한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지금 엘리야가 가는 길이 엉뚱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보이지 않아서 물어보는 걸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닙니다.
너 지금 왜 엉뚱한 곳에 숨어 있어? 너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숨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도 하는 거예요? 하갈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 왜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래? 네가 당한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데 왜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래?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하갈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학대하고 고난받고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데 다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돌아가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껏 고난의 자리를 피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상처 입은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 아픔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이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왜 돌아가라라고 할까요? 왜 복종하라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데요. 이 아나라고 이 뜻을 같이 포함해서 이 원의 뜻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 히브리어 원의 의미로는 이런 뜻이 돼요. 내 스스로 낮아지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내 스스로 낮아지게 하라. 그러니까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뭐라고요? 그 수하에서 네 스스로 낮아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임신했다고 교만해져서 주인을 멸시하지 말고 그 태도를 고쳐서 겸손해져라. 스스로 낮아져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갈 것이 진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겸손히 스스로 낮아지는 것. 그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까요? 왜 돌아가라고 하실까요? 내가 행한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 앞에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태도이자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도망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의 자리를 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언제까지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에 함께 우리 주님이시라. 시편기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 저 여명이 올 때에 그 어디 물러가는 것처럼 내가 그런 속도를 가지고 피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거기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광야에 던진 하갈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에 가슴 벅차오르지 않을까요? 내 몸에 있는 이 씨앗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름까지도 이미 지어주셨어.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를 하갈과 같이 광야에 던지실까요? 왜 상처 입고 아픔으로 가득한 그 세상으로 우리를 나가라라고 우리를 던지실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에서 겸손해져서 우리의 삶의 왕이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과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이 받은 음성이 아닙니다. 하갈이 직접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임신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왜 그를 축복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왜 기뻐하지 못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가? 하갈 역시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주 앞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시며 함께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갈의 입술에 뭐가 나와요? 드디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나는 내 여주인 사라가 나를 학대해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도망갑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 입술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브엘라 헤로이라고는 이 말은요, 이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자에게 속한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한 우물. 여러분, 하갈에게 있어서 이 우물이 어떤 우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리입니다. 자기와 같은 이방인, 종이었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조차 하찮게 여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갈이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갈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를 살펴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우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처음 이 우물에 도착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때 이 우물은요, 절망의 우물입니다. 한탄의 우물이고요, 고독의 우물입니다. 한이 서린 우물입니다. 여주인에게 받은 그 학대, 그 상처와 아픔, 그 마음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떠나왔었던 그 모습을, 그 선택을 그가 마음에 되새기며 이 우물까지 왔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상처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는 쉽게 씻지를 않아요. 계속 되짚어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 막 속을 삼키고. 근데 이 한이 서린 이 우물이 누구를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우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오늘 고백과 같이 브엘라 헤로이,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가 이와 같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이와 같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절망의 우물이, 한이 서린 그 우물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나를 구석구석 살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살펴주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더라도요, 떠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부딪혀도 주 안에서 부딪히십시오. 갈등이 일어나도 주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십시오.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고난과 아픔으로 가득한 상처했던 바로 그곳, 바로 한이 있었던 그 우물이 이제 브엘라 헤로이로 바뀌어지는 역사의 임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을 내게 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그 가족에 있는 자리, 또는 병상의 자리, 또는 사업장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는 마음이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하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만져주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네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임하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바로 그 발걸음이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그 길이 되며 나와 함께하기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같이 찬양대로 나가기를 권하는데요,
우리 이찬영이 고백가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뜻은요, 내 생각보다 큽니다. 나를 향한 그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할 만큼 큽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그냥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1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손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그 뜻에,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나의 생각보다 크기에, 날 향한 계획이 너무나 놀랍기에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우리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공고하여 너무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하여 아버지 우리를 피하고만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를 우리가 피하기로 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 가족이 아버지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지, 왜 우리 자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지, 왜 아직도 아버지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왜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지 아버지여 오늘 우리 안에 간절한 이 소원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다 지쳐 상처 있고 아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절망과 낙심과 한이 사려있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과 같이 주의 은혜가 우리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석구석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엘라 히로야와 같이 오늘 나를 살펴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요 낙망의 자리였던 우리의 현의 연실들이 오늘 부엘라 히로의 입술로 바뀌어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로 바뀌어 오늘 우리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맞자로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운지를 부르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손과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주님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엘라 헤로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외롭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그 자리 피하고만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아 아버지는 그것이 1년이 2년이 되고 3년이 5년이 되어 아버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며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한이 세려지는 아버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셔서 오늘 아버지 그 한이 서렸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으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부엘라 헤로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살피신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권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인도하시고 오늘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엘라 헤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의 삶 구석구석 살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